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4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오늘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지킨 기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고 또 그들께 감사를 표하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 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이렌 울리고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기도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묵념이 아니라 정말 현충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또 순국하신 희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매년 의례적으로 묵념만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언제 기회 되면 6.25 전쟁과 관련된 거를 좀 신뢰가 가는 6.25 전쟁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이게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일부러 좀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군인 총 16개국 전투병력으로는 16개국의 유엔군이 파견이 됐고요. 이제 그 외에 의료 및 물자 이런 쪽으로까지 도와준 나라는 많게는 65개국까지 봅니다. 그리고 전투병력 중에서 사망하신 6.25 전쟁 중에 사망하신 분이 17만 8,56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망자가 17만 8,569명. 그 중에서 유엔군이 4만 670명입니다. 이 유엔군 4만 670명 중에 미군이 3만 7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미군 사망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과 미국은 분명한 혈맹 관계라는 것은 한치의 과장도 없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부상자가 55만 5,022명, 이 중에 유엔군이 10만 4,280명입니다. 실종 및 포로자가 4만 1,769명, 이 중에 유엔군이 9,931명입니다. 이렇게 16개국의 전투병력에 유엔군이 파견이 됐고 파병이 됐고 그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특히 미군 엄청난 수의 절대 다수의 미군의 희생과 죽음으로 무엇보다도 한국군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죽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희생과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분명히 그 뒷배경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들 기독교인은 신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사망자가 총 37만 3,599명이고요. 부상자는 22만 9,625명, 그리고 실종 및 포로로자가 38만 7,744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3년간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 포화 속에서, 그 전화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어 유엔군의 빠른 참전과 그리고 미군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누구나 다 아는 벤플레이트 장군서부터 메가더에 이르기까지 정말 유수한 장군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좌파의 세력이 40%에 육박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남침을 북침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 교육 현장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널려 있다는 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그 스탈린의 그 거의 작전 참모 역할을 했던 스티코프의 일지가 그 소련 붕괴 이후에 그 기밀 문서로 있던 것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그 스티코프의 일지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남침이라는 명백한 문서상의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서 저 좌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북침설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북침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이 아닌 북침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좌파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문건이 없어서 저 좌파들이 맘 놓고 그런 날조된 역사를 가르쳤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스탈린의 그 작전 참모였던 스티코프의 일지가 공개되면서 그 북침설은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좌파들이 이제 그 내세운 새로운 이론이 뭐였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내재적 가치관, 내재적 해석 방법에 의한 실질 겉모습은 남침이었지만 속의 실상은 그 남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조장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들을 또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6.25 전쟁의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 공산당 좌파 세력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언젠가 꼭 정리해 드릴게요. 이 6.25 전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들이 관심을 안 갖고 봐서 그렇지, 국방부 자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 6.25 전쟁과 관련된 국내외의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많이 몰라서 제가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젯밤에는 제가 그 정광훈의 그 이제 저는 그 정광훈을 이제 광씨 집단이라고 불러왔다가 이제는 저는 광훈교라고 그냥 부르렵니다. 그냥 저는 도저히 그들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광훈을 따르는, 전광훈을 교주로 모시는 광훈교라고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1박 2일 철야 집회를 6월 5일과 6월 6일에 걸쳐서 새벽 5시 10몇 분까지 광화문에서 저 광운교에서 1박 2일 철야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철야 집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첫째는 물론 또 지난번 그 부활절 집회처럼 차량을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 제가 보기엔 대략 보기에 한 2, 3천 명 정도는 돼 보이던데 그런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비가 그들이 모였을 때 많이 오지 않기에 어차피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비가 와서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집회가 무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정신을 다 빼고 광운교도가 되어서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마음을 다 갖고 그들의 집회를 바라보는데, 뭐 그 주요 강사들 나와서 한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 광운 교주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그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보조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온 뭐 장경동이나 뭐 이런 목사들도 뭐 되도 않는 말만 그냥 떠들다 내려간 수준이어서 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장경동 씨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목사로 부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개그맨처럼 그 유명 목사가 됐을 때에도 그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저 설교를 저런 식으로 기독교를 약장수처럼 팔아먹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광운교와 그 합쳐지면서 거의 뭐 갈 때까지 다 그냥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 장경동 씨의 실체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우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광운 교주와 그의 똘마니들이 무슨 짓을 하던 이제는 뭐 더 이상 충격받을 일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를 많이 우울하게 만든 거는 새벽 한두 시가 되면서부터 이제 비가 제법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우비를 입고서, 혹은 우비를 준비하지 못한 분은 그냥 일상복을 입고서 그 적지 않게 쏟아지는 비를 쫄딱 다 맞으면서, 홀딱 다 맞으면서 새벽 4시, 5시, 물론 중간에 이탈자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며 그 밤에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 광운교와 광운교주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정말로 저기 모인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죽음에 처하시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소중한 영혼들인데, 저 많은 영혼들이 광운교에 빠져서 모든 지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광신의 상황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뭐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불편하고, 비가 많이 오면 그들이 걱정돼서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자다 깨다 하면서 보다가
어저께 꿈자리도 뭐 아주 좀 뒤숭숭했고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희 제가 다니는 교회 은평제일교회에서 오늘 또 행사가 있어서 이제 멍청한 상태로 그 행사도 좀 다녀오고 또 마치고 또 제 가게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못내 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어저께 1박 2일에 그 광운교회의 1박 2일 철야 집회도 저를 너무 많이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광운교주에 이번에 강원도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500명의 청년들을 100만 원이라는, 그리고 첫 봉급 300만 원이라는 그 미끼로 아예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이동통신, 그러니까 핸드폰 통신사를 바꾸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선교 카드를 만들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속내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청년들한테 그 마지막 날의 집회에서 광운교주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리고 거기에 그 100만 원이라는 보수와 또 입사하고 난 뒤에는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 떡고물에 정신없이 아멘을 외쳐내는 우리들의 금쪽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다단계 피라미드 돈벌이 수단의 청년들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 가기 싫은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부모가 억지로 떠밀어서 갔다가 거기에 이제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 광운교주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동통신사 핸드폰 통신사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1000만 명 이전시키면 뭐 몇천억을 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선교 카드를 1000만 명을 만들면 또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뭐 22조를 벌 수 있다라는, 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대놓고 돈으로 청년들을 영혼을 유린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해버리는, 물론 이제 몰려서 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라도, 그래서 빨리 제대로 한탕 해먹고 한몫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대놓고 해버리니까 이제 어이도 없고, 참 이 세력을 어찌하여야 하나라는 걱정과 고민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우리들의 아이들 지켜야 되는데 기성세대로서 죄책감도 들고 많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 광운교주와 광운교 추종자들은 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여서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그들을 논하고 싶지는 않은,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그냥 논외로 하더라도 그 광운교주와 광운교주를 옆에서 돕는 신학자라고 하는 인생들, 또 원로 목사네, 뭐 전임 총회장이네, 또 지금 아직도 그래도 제법 유명세가 있는 목사들이나, 저는 그들이 절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습관처럼 뇌까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예수님 팔아먹기, 성경 팔아먹기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을 갖고 있다면, 신앙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가진 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이미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완전히 다 화인 맞아서 말라 비틀어 버려 죽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은, 겉모습은 신학자요, 겉모습은 신학대 교수요, 겉모습은 전임 총회장이요, 겉모습은 지금도 목사요, 그것도 유명세가 아직도 좀 있는 목사요, 뭐요 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신앙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들은 그저 신앙으로 떡칠된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려 그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눈앞에 보였어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과 지금 광운교주와 그 다음에 그 광운교주를 돕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저는 신앙인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용해 먹는 종교파리 직업군과 그 직업군, 하나님 파리 직업군, 장사꾼으로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광운교주와 광운교주의 똘마니들과 광운교주에 함께하는 공범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자요, 복음을 훼손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는 자요, 궤변을 늘어놓는 자요,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다른 무엇도 아닌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 화인 맞아버린 자들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아주 마음이 또 힘든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뒤 30몇 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제가 지금 6세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신앙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을 정도로 죄악으로 점철된 부분들도 많았고, 도저히 신앙인으로 봐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양새들을 저는 분명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제 모습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인인 자의 모습이 저희 삶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은 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부정한다면 그 부정하는 그것이 분명히 거짓일 것입니다. 진실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를 구원하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제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제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갖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를 놓고서 많은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 자체를 버려버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는 개신교 신앙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감히 단호하게 당신은 아예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어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과거에 자기가 신앙이 있었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의 그 은혜를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 경험이 저는 단 한 번도 없던 사람들이 자기가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설교까지 하니까,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설교자인 나는, 목사인 나는 얼마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가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뿐이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존재했더라면 정말 그 유일한 하나의 해석점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비침을 얻었다가 다시 타락해서 도저히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참남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 신앙이 있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예수님 파리, 성경 파리를 하면서 직업으로 먹고 산 그저 종교인 흉내나 내는 그런 그 장사꾼에 불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당연히 반론을 갖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것이고, 분명히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난,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케 하심으로 완전히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결코 그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리운 자 되어서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화인 맞아 버린 인간이거나, 신앙이란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됨을 우리가 눈꼽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저는 더하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못지않게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잡은 바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목숨 하나 얻기 위하여 분명히 내 안에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있어도 신앙이라는 것을 버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백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믿음이 부정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배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 광씨 집단과 광씨를 돕는 저 똘마니와 저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결코 봐줄 수 없습니다. 눈꼽만큼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저들의 행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학자라는 가면을 쓰고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로 활동하는 그 적지 않은 무수한 수의 좌파 신학자들과 좌파 목사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좌파 목사와 좌파 신학자들도 역시 신앙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아예 애시당초 가져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 광씨와 광씨를 똘마니들,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도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저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만 저 광훈교 교도가 되어서 아직도 그 미몽에, 미혹과 현혹에 빠져 있는 저분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탈출하여 구원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너무 우울한 얘기만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감사한 얘기를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로 저희 첫 아스팔트 집회가 이제 가져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3개 세션으로 나눠지는데, 원래는 WCC와 NCCK와 관련된 부분, WCC, WEA, NCCK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안희환 목사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대표 발언을 그건 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차별금지법 반대와 관련된 것을 제가 하고, 그리고 또 저 광운교와 관련된 것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표 발언을 해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분으로 오늘 그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키보드니 또 스피커니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반주자분하고도 오늘 통화를 또 했고, 그리고 우리가 피켓을 만드시고자 하는 분들은 피켓에 대한 문구도 제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고, 당연히 집회 신고는 제가 공지드린 것처럼 다 됐고,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부를 찬양곡 좀 다 파일 좀 입수해서 이제 프린트 해갖고 이제 몇십 부 뭐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서로 함께 봐도 되고, 그리고 찬양곡들을 다 쉬운 것들로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시는 곡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다 준비하는 작업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저런 이제 구체적인 준비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생각지 않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 도움 받게 되고 한 이 모든 것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의 첫 아스팔트 집회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참 어줍지 않은 말씀을 주제넘게 드립니다만,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저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 정말로 이 십자가 신앙,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이 십자가 신앙 절대 놓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분들과 또 저의 가족은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신앙 하나만 꽉 붙들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항상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